자,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룬 그 요인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어쨌든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랜드마크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나 우리 세대는 큰 건물이라고 하면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거나 할 때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하면 쉽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갔는데 요즘은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이야기하면 다 숨어 있어가지고요. 워낙 큰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없었던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교육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이루어져도 꼭 바른 교육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또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본문 1절에 보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발견이 됩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따르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가장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죠? 혼인을 금하고 또 하나는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간음하라고, 음란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살인하고 강도짓하라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요,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사랑까지도 포기하고 육체 욕망까지도 포기하고 주께 헌신하자고 말한단 말이에요. 더 열정, 신앙의 열정과 경건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했더라, 이런 음식들은 금하자 하고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훨씬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같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시면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정신, 복음의 핵심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치명적인 오류예요. 얼마나 열정적이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단순히 그 열정과 헌신도만 따질 게 아니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느냐, 기독교회가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교회가 가진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신과 가치는요,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 복음의 은혜는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지 않아요. 그리고 헌신하도록 하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은혜, 그리고 사랑, 자유 안에서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요, 이교적인 가치입니다. 금욕적인 생활 역시 이교적인 가치예요. 복음은 혼인을 금하거나 금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교적인 가치는 육체를 악하게 봐요. 물질 또한 악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끊고 금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4절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복음의 분명한 가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육체 욕망이 악하니까 끊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 먹는 게 악하니까 끊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복음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자유,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의 헌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은 6절인데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 형제를 깨우치라 했는데요. 여기서 형제를 깨우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자유, 복음의 사랑, 복음의 헌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멍해가 아니고, 금욕이 아니고, 은혜를 깨우치고 그 자유와 사랑과 헌신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사역할 방향이고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살아갈 방향입니다. 여기에 깨우치면 했는데요. 이 깨우친다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고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습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깨우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누군가를 깨우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누군가를 깨우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깨우쳐, 깨달아 알게 하고 습득하게 만드는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딱 한 번 가르쳤는데 놀랍도록 그 영혼에서 깨우침을 가지고 변하고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딱 한 번 가르쳤는데요. 그 사람이 놀랍게 영혼의 그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깨우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 과정.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6일날 물론 못 가신 분도 계시지만 더넘길 아주 멋진 우리 제암산 휴양림을 다녀왔는데요. 자, 다 올라갔는데요. 우리 예준이하고 제가 중간에 내려왔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소희가 자기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뒤에서 손들고 자랑하는데. 근데 우리 예준이하고 제가 먼저 내려왔는데요. 우리 예준이가 참 총명하고 똑똑해요. 근데 한 가지 겁이 많아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못이 휙 날아갔다고 그냥 금방 무서워가지고 제게 탁 붙고 또 이쪽으로 붙고 몇 번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벌이 날아와도 가만히 있으면 안 쏴. 근데 무서워가지고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벌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벌이 팍 쏘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돼. 우리 예준이가 총명하니까 이해를 하죠. 제 말을 금방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무서움을 확 극복하고 그 이후로 의연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끝까지 내려왔을까요? 분명히 이해는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알았고 이해는 했는데 그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 삶으로 깨우쳐지진 않았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친다고 하는 게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왔어요, 지식이. 그리고 그걸 이해도 했어요. 아, 그것이 옳다는 것도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아직 그렇게 반응이 안 돼요. 제대로 깨우침에 이르지 못한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른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인내의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준이하고 먼저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 데크 바로 옆에 그 계곡을 내려가 가지고 같이 가서 제가 이제 그 다슬기를 알려주고 어떻게 잡는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또 신발을 얼른 가서 바꿔 신고 와가지고 다슬기를 많이 우리 예준이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가서 좀 쉬자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쉬는데 예준이가 쟤는 다시 계곡 가겠대요. 갔어요. 근데 가서 한 1, 2분 좀 앉아 있으니까 계곡이 떠나가게 목사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어디서 목사님 왔는가 보다 다 알았을 거예요. 또 우리 귀한 분이 부르시니까 제가 또 득달같이 달려갔죠. 왜 그랬더니 무섭대요. 그래서 옆에 한참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어떤 지식이, 우리가 어떤 배움이 내 인격에 담고 내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그런 깨우침에 이르게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이 쉬우면 이 땅에 엄마 아빠들이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하고 또 말하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어도 어때요?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또 그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잖아요. 입이 닳도록 설명해도 이제는 진짜 제대로 깨우쳤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예준이 엄마가 참 훌륭한 엄마다 하는 생각을 6일날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든 화 안 내고 인격적으로 우리 예준이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이어서요. 참 훌륭한 엄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철, 또 한철이 지나고 그렇게 또 한 달,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제대로 깨우쳐지지 못했던 그 깨우침에 이르러 있고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시간, 과정. 무조건 시간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일단은 진리의 지식을 말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치죠. 그런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되고 습득돼서 체득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도리가 그 영혼에 적용되도록, 그 영혼에 적용돼서 그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도록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시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내면 당연히 좋은 일꾼으로 평가를 받겠지요. 그런데 더 말하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면요, 정말 깨우침에 이르도록 섬기면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누가 성장한다고요? 내가 성장합니다. 6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요? 내가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지식에서도 가르치면 확실히 내 것이 되잖아요. 가르치면서 확실히 내 것이 되거든요.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형제를 깨우치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양육을 받아요? 내가 양육을 받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깨우쳐 주려고 어떻게 하면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닫고 또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자식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들, 이런 시간과 저런 과정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엄청난 인생 훈련을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요, 깨우쳐 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깨우쳐 봐야 되겠다라고 도전하면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야, 사람 깨우쳐서 변화시키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거부터 깨달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보고 그 삶이 변화되도록 깨우쳐 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한계가, 야,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해보니까 쉽던데, 금방 되던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깨닫는 건 고사하고요, 잘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가르쳐 보려고 하면 그 무슨 취급받기 쉬워요? 꼰대 취급받기 딱 쉽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식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 깨우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을 깨닫게 해서 바로 잡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금방 되지 않으니까 무수한 고민, 이걸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무수한 고민, 갈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투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거기 본문 표현 그대로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누가요? 내가 양육을 받아요. 먼저 나 자신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양육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더러요. 형제를 깨우치려다가 자칫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갈등에 빠지게 되고 분노와 다툼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왜? 그 잘못된 모습 좀 가르치고 바꿔보려다가 잘 안 받으니까, 잘 수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교만한 모습 드러내니까 서로 갈등과 다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내 가르침으로 어떤 빠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면요, 실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기 쉽습니다. 자,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명하시는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도전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조심스럽게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가 다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도리를 가지고 형제 깨우치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아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뭘까요? 관계 만들기예요.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요, 깨우치려고 하면 누구도 안 듣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려줘도요,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점검하고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요, 저희 세대나 우리 지금 세대보다 조금 앞선 세대만 해도요, 우리 사회가요, 그래도 이 전통 질서가 조금은 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어른이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다고요. 요즘 그렇습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들이받습니다. 마음이 막히면요, 천사의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내 자식도 깨우치기가 힘든데 누구를 우리가 쉽게 깨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게 먼저예요.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게 먼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는 더 깊이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된 가운데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말다툼과 논쟁으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디모데전서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준 주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공식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지금 디모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디모데는 공적인 책임자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책임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진리를 따라서 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침을 책임 맡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선포와 가르침이 필요하죠. 혹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 해도 공적인 선포는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바른 교훈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제가 읽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면, 본이 되지 못하면 업신여기며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5절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장하고 무엇보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이는 먹었고 어른이 됐는데도요, 어린아이처럼 이기심과 시기심, 질투,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내면이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자유로 성숙함을 더해야 돼요. 그 마음에서, 그 내면에서 복음의 자유가,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온 힘을 다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 성숙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원어는 진보라는 단어예요. 진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보한다, 발전한다고 할 때 최종 목표는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간과 과정이라는 말도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예요. 진보인데, 그 진보의 기준, 절대 기준, 그리고 최종 기준은 그리스도신데, 그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본 삼아서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배울 수 있고, 배우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 나는 이쯤 됐구나 하는 우월함으로 가거나, 나는 안 돼 하는 열등감에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비교는 금물입니다. 기본적인 비교는 누구를 놓고 비교해요? 항상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기준은요, 이거예요. 나 자신의 어제를 놓고, 나 자신의 지난달을 놓고, 나 자신의 지난 철과 작년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보했느냐, 조금이라도. 주님은 그걸 보셔요. 남과 비교해서 얼만큼 몇 등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씨름하면서 이만큼 진보가 있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가 혼자 서기만 해도 얼마나 박수 칩니까? 어디 잡고 걷던 애가 안 잡고 한 발 뛰면 얼마나 박수 칩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어제, 내 지난달, 내 지난해,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놓고 내 진보를 평가해야 돼요. 남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남보다 한참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나를 양육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 주님의, 그 생명과 권능의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 진리가 나를 양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다시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깨우쳐서 많은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품고 용납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믿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에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려고 해야 돼요.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종교적인 외식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에,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을 담고 형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깨우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와 사랑, 그 자유로 우리 스스로가 양육을 받는, 그 믿음의 말씀과 그 좋은 교훈을 따르는 가운데 그 교훈이 우리를 기르도록 우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양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자유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깨우칠 줄 아는 그런 능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그 은혜의 도리로, 그 자유의 도리로, 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도리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먼저 진보를 나타내며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 그 말씀의 도로 양육을 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